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듯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능력 행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질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에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을 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기 전 상태로 회귀했습니다. 영적 무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신의 무능력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탄식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답답하게 여기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크게 상심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 믿음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상반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주셨지만 믿음이 작아서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가능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명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 명령하면 산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산이란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 문제를 가리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던 스룹바벨이 커다란 장애물, 큰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령하면 됩니다. 산은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령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내쫓으실 때에도 명령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산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꾸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내가 움직여. 내가 포기해.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망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산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산을 명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손으로 머리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믿음이란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한계 속에 가둬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들을 걷어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촉구하신 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간다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전부터 화역의 본거지로 삼고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이었기에 당연해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집단은 대제사장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삼았기에 당시 성전은 도적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처소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고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그분과 성령으로 연합한 공동체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는 옛 질서의 상징인 성전에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거부하시지는 않고 독특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잡는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취해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세에 대한 법이 그 땅에 유효하므로 또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실족하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권세와 천국 권세는 묘한 긴장관계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속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